아,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찬양 중에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최고. 예, 우리 이런 찬양은 큰 교회라고 해서 못 부릅니다. 우리 교회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를. 이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치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날씨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생활면을 보시면 우리 한번 매년마다 하는 인사인데 우리 부활주일 평화의 인사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하는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대전제로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화면을 보면은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대전제로 던지는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첫째는 뭡니까? 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대전제가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대전제로 던지는 질문인데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겁니까?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가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복음으로만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복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3절 4절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우리 3절 4절 보면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바른 복음은 요겁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다. 이게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른 복음이 요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른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고린도는 지금 어떤 지역이냐?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 이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 문화, 즉 이방 지역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헬라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이 시대 때 있었던 문화, 뭐 철학, 뭐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사상이 깔려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이런 어떤 문화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철학은 주로 어떤 철학이냐? 이원론이라고, 우리 화면을 볼까요? 이원론, 그죠? 이원론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 뭐냐? 뭡니까? 육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사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악한 영과 함께 몸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영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시대 이 헬라 문화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를 하죠. 몸은 죽고 영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원론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믿고 있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육을 갖다가 귀하게 여깁니까? 안 귀하게 여깁니까? 안 귀하게 여깁니다. 이 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엉망이다도 괜찮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왜?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막 그냥 마구 살아도 된다. 막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놓으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복음을 계속 그냥 교회에서 들려주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성도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원론. 요게 계속 이 문화와 사상, 헬라 문화 사상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몸은 악한데 이 악한 몸이 어떻게 죽고 다시 몸이 부활하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어집니까? 몸이 죽고 몸이 다시 부활한다. 안 믿으십니까? 예?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우리 교회는 다 믿어지잖아요. 예,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몸이 죽고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하나, 그죠? 육은 악한데 악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악한 육이 어떻게 부활을 하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우리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믿는 게 다 헛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게 여러분들 지금 날씨 좋은데 놀러 가면 되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교도 순뻥이다. 헛된 단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바른 복음과 또 그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 위에 여러분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한 겁니다. 알려주길 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오늘 1절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것이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많이 들은 복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새로운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이미 내가 전했고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 화면을 보면은 이미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이미 너희가 받은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서 있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들은 것이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싶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죠. 그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뭐냐?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요렇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조건인데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뭐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냐? 3절 4절 바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3절 4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요게 여러분들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다른 게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뭐냐?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뭐냐? 그럼 바른 복음이 있다면은 바르지 못한 복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앞에서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바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는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불교는 뭡니까? 수양하고 돌을 닦으면은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 아래에서 죽으라고 돌을 닦고 죽으라고 수양하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한평생 했다고 해서 이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한평생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데, 구원은 시작.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목회자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사들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는 게 뭡니까? 바르지 않은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바르지 않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게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 붙들면 안 된대. 다른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구원을 못 준대요. 평생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누군가 가르쳐줬다. 평생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 억울합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일단은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바른 복음이 있어도 이걸 갖다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굳게 2절에 보니까 지키고 굳게 붙잡고, 붙잡는다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헛되이 믿지 않는 자. 여기서 헛되이 믿는 것은 화면에 나옵니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굳게
붙잡지 않는 것인데, 굳게 붙잡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구원은 시작, 구원은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이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지만 진짜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뭐 어떻게 받는지 한 번도 배우지 못해서, 이거는 진짜 목회자,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진짜 여러분들 성도들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안 가르쳐주면 진짜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다시 한 번,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싶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전했던 거, 너희들이 들었던 거, 그리고 굳게 이걸 갖다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걸 내가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바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아깝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내가 복음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가면은 죄송합니다만 시간만 아깝습니다. 정말 시간만 아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역장 이야기 때도 제가 한번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지연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진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그죠? 그 교회로 교회를 옮겼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만한 교회입니다. 너무 막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좋은 소문이 듣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듣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니까 눈물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1년쯤 지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허전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해야 됩니까?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까? 풍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허전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처음 왔을 때는요, 이 지연이가 책을 지은 사람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너무 어려서러우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울은 겁니다. 매주마다 그냥 막.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여러분들 이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허전하다 공허하다.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먹는 것으로도 안 채워지고 놀러 가도 허전한 마음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영이 허전하기 때문에 영이 허전한 것은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전함을 느꼈답니다. 여전히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그런데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쳐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 귀한 설교를 듣고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내가 교만해가 그렇다, 내가 교만해 그렇다, 막 자신을 갖다가 막 그렇게 진짜 막 내가 막 등 따시고 배 불러가지고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막 비판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렇다 막 스스로를 갖다가 막 자학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교회가 여전히 칭찬 듣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내가 문제야 막 하면서 막 자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설교를 적는 이 버릇이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갖다가 그래서 자기가 적은 설교를 쭉 이렇게 쓴 것을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읽어보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모든 설교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복음이 없는 설교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설교는 좋아요.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은혜로운 설교와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설교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좋은 설교라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적인 설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 기준에 가지고 좋은 설교고 내 기준에 가지고 내가 좋은 어떤 이 말이지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설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설교인데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게 뭐냐?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오늘날 복음이 빠져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일수록 복음이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지옥 이야기를 못합니다. 함부로 천국 이야기를 못합니다. 함부로 벌 받는다 소리 못합니다. 함부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게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목사님들의 아픔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죠. 약점. 그래서 결정적인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설교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 이게 그 책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이런 책을 이분이 지었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 교회를 대변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공감됐습니다. 100% 공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막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영접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작업부터 저는 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냥 한 번씩은 직구전 설교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이 거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는 100% 대답하잖아요. 예,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그런데 이걸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도 어떻게 믿는지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른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른 복음이 뭔지 3절 4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나는 받아가지고 사람이 전해가지고 내가 받은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고 오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복음은 바른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서 바른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화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성경 말씀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걸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무엇하였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뭐냐?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 그건 헛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죽어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헛된 죽음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 갖다가 내가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여러분들 그거는요 헛된 죽음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볼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산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진짜 빠삭하게 알죠. 이게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시작.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자거든요. 사명이 있다는 것. 어떤 사명?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내려가야 돼. 너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야 돼. 내가 그걸 위해서 기름 부을게.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임명했어. 너의 사명은 뭐야? 너는 죽는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른 복음은 첫 번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바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있어야지 바른 복음이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바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흘러가는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이 바른 복음을 내가 굳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져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5절 우리 한번 보깁시다. 5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바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불교는 석가는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신이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나를 믿어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석가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 노자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진짜 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인군자입니다. 자기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자 뭐 공자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막 자기도 공허하면서 뭔가 자꾸 선을 찾아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종교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바른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가지고 몰래 하늘나라로 몰래 천국에 가신 겁니까? 몰래 가지 않았습니다. 열 몇 차례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열 몇 번을 나타났습니다. 열 몇 번. 사람들에게. 직접 산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10여 차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0여 차례에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한 6무리만 나오지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거든요. 사람들이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나는 예수님을 봤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미친 여자가 저 미친 소리를 하네.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친 여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네 아들이라서 네가 얼마나 보고 싶어가지고 헛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랬겠냐.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언급이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 부활했다 이거 본 걸 갖다가 언급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열몇 차례에 나타났는데 나머지 한 6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도는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다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인간을 행복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범죄가 병을 앓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죽게 된 인간은요 죽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가지고 막 좋은 세상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의 종교를 통해 가지고 고백되고 있는 인간이 참으로 이 소박한 소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인간 속에는 뭐 영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정해 주신 것이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고 부활은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활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굉장히 뭡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겠는데 부활은 너무 좋은 것이라서 믿겠는데 그런데 부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거거든요. 십자가는 수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수모를 당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멸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 뒤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짜증냅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안 들어요.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믿느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가지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죄, 그리고 남을 살인하는 죄, 내가 간음한 죄, 내가 시기한 죄, 내가 질투한 죄, 내가 분쟁한 죄, 내가 이간질한 죄,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골고다의 언덕을 넘지 않고는 부활이 저주일 수밖에 없고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오직 하나의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영접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이 통로를 거치지 않는 모든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 세상에 보내져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신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너희들만 복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라. 이걸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부활이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했어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어도,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어도,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상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이 복, 우리가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해라고 이 시간 예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승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